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성경에는 두 성전이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한다고요? 성전. 예. 하나는 이 지상에 세워진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970년 가까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 성전. 그 성전 이름도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한 예수님 오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있었던 그 성전,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잠깐 여러분 그림 좀 보시겠어요? 예,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그런데 저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 모습을 본따서 이 세상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인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 하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죠. 잠깐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하늘 성전. 저 천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또 기가 막히신 분이신지 오늘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그 1년 12달 중에서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1년 동안 보장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죄를 지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양, 소 이렇게 전부 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죄값으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하나님의 번제단에 뿌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기까지 임시 대용으로 죄를 용서받고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죄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제사를 못 드릴 경우도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 기억력이 좋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빼먹은 죄악들,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또 그냥 무심결에 지나간 죄악들, 이 죄악들을 한꺼번에 싹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모아가지고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도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황소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지성소까지 가서 그 다음에 백성의 죄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성소 통과해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까지 가서 그 법궤 위에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을 기다렸냐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염소피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상 성전. 예, 보면 저 문이 있어요. 여러분 문 있죠? 예, 동그라미 좀 쳐줘보실래요? 문. 예, 저 문에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나타나요.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냐면 잘 보세요. 대제사장 옷이 있어요. 저런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리고 이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에 뭐가 매여 있죠? 두꺼운 끈이 매여 있죠. 저런 모습으로 딱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이는 성전, 또 여자들이 모이는 성전,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 성전, 그 성전 중에서 본 성전, 이렇게 성문 앞에 딱 나타나가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대신 죽은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여러분에게 축복되는 음성을 들려주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제사장께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중얼중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 이제 들어가요 하나님 성전.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서 그 염소피를 가지고 쭉 들어가고 성소를 통과해요. 근데 백성들은 오로지 귀가 대제사장의 발걸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입은 옷에 밧줄이 매어있는 그 위에 보면 방울들이 달려있잖아요. 그죠? 이게 걸어가면 딸랑딸랑 크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백성들이 있다가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지금 번제단 통과했네, 물두멍 통과했네, 그 다음에 성소 기도하는 자리까지 갔네. 근데 갔는데 갑자기 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기다려요. 근데 그 시간이 초과됐는데도 딸랑 소리가 안 나면 바로 밧줄을 그냥 자꾸 확 끌어내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법대로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끈이 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까지 들어감에 있어서 항상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 보면은 또한 레위기를 보면은 아론의 대제사장 아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지성소도 아니고 성소까지 갔는데 분향을 해야 되는데 번제단 불씨로 향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불씨를 다른 데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향을 살려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런데 그 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는 제사장 들어가서 그 시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7월 10일 날 모든 백성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에는 아무도 그 성전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만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네, 하나님 앞에 가네. 그래가지고 이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왕임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다가 염소의 피를 붓고 뿌리고 났는데 계속 딸랑 소리가 나. 그리고 나서는 딸랑 소리가 나는데 잠시 멈췄어요. 그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내리겠다. 이 음성을 들려줄 때는 잠시 딸랑거리는 것이 쉬워. 딱 서서 들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딸랑 그러면 백성들은 그때부터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를 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나오죠?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 그러니까 딸랑 소리가 가까울수록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딸랑 하면서 딱 아까 들어갈 때 손 들고 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 문제 해결하러 갑니다. 음성 듣고 와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이 자리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뭐 성전 지금 본성전 그 성전 문이에요. 아까 여러분 보여주셨죠? 예, 저렇게 저거 이렇게 빨간 것이 거기 딱 나타나서 여러분 저 안 죽고 살아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년 동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강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1년 동안 복을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1년에 한 번씩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성전 제사가 딱 끊쳐요. 그럼 왜 끊쳤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신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바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늘. 예. 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아 계셔. 바로 그 앞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피를 뿌리는 곳이 있어요. 속죄수가.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법궤에 피를 딱 뿌려요.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짐승의 제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용서할 거고 사랑해 줄 것이다. 이제부터 은혜를 내려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땅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다. 시작.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다.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딱 보이고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서 1년 동안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1년 동안 궁일이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문 앞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손들고 외친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 원수 취급하지 않고 너를 궁일이 여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공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면전에 자기 자신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아론의 대제사장 후예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 문제를 육체적인 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들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럼 땅하고 하늘이 얼마나 뭐냐고. 이게 무슨 뭘 가리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다 뿌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요?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궁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치료를 베푸시고 새로움을 베푸시는 궁율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라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구약의 땅에 있는 지성소에 갈 때도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한 가지만 실수해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대제사장이 와서 선포를 해야만이 복이 많은데 선포를 하기 전에 죽었네. 그렇기 때문에 발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어이 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서 내 대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주시고 나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청산하신 다음에 그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에 보이시고 뿌리심으로 이제 나와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히브리서 보세요.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죠. 뭐라고 써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제 문제를 싹 해결하고 하늘 성소에다 당신의 피를 딱 뿌리심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늘 우리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는 뭐예요? 심판을 베풀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심판을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마지막을 책임지는 돌보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은혜의 축복을 한마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전창일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누구를 만났는데 췌장암이 걸렸는데, 우리 전창일 집사님 주먹 많았잖아요. 췌장암. 지금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몇 주 아마 작정 기도를 했잖아요. 췌장암은 걸리면 거의 살아날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도 너무 암덩이가 커갖고 손을 못 대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정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췌장암 수술한 지 몇 년이 못해서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췌장암이 작아갖고 또 수술했는데 5년 정도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췌장암은 완전히 주먹만하게 커갖고 완전 손도 쓸 수가 없는데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10몇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같은 날 수술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저분만 저렇게 찔기게 목숨이 찔기게 살아있다니까요. 왜?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좀 더 성가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을 받아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을 강같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 뭐예요? 제사 한 번, 자기 죽음 한 번을 통해서 제사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짐승 잡을 필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회개임을 드리세요. 회개임을 드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끝냈어. 감사의 물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히브리서 그 뒤로 넘어가 봐요, 여러분. 9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늘 제사장이라니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는 어느 성소일까? 옳지. 어느 성소일까요? 하늘 성소. 아이고 여러분 100점. 자, 그 다음에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재림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거기서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그 피 흘리심이 하늘 성소 속죄수에 피가 뿌려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궁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왕으로서 앉아 계시는데 은혜 보자. 은혜 주려고. 은혜 주려고. 축복 주려고. 아멘 안 나는 할 때까지 해야지. 축복 주려고. 아멘. 은혜 주려고. 아멘. 궁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궁일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작은 기도에 응답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틀 전에 아니 3일 전에 제가 우리 저 아는 김사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뭔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옥수수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먹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랬더니 어떤 음식을 가장 오래 먹었냐고 그래요. 밥 빼놓고 제가 감자를 하루에 10개씩 3년 6개월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감자 냄새 맡기 싫다고 우리 집을 뛰쳐나갔어요. 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옥수수는 어떠냐고. 저는 옥수수도 먹으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먹어요. 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초당 옥수수를 먹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초당 옥수수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대학 옥수수나 찰옥수수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쪄주고 그러면 먹는데, 예, 근데, 초당 옥수수 맛있어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싸각싸각하니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나도 먹고 싶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이야기가 끝났어요. 어제, 초당 옥수수 10개가 한 박스로 이렇게 온 거예요. 10개 들었는데, 초당 옥수수가요. 근데, 보낸 사람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냈지? 왜 이름을 안 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때문에 바빠갖고 집에 있는데, 저녁 한 8시쯤 우리 김현옥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 초당 옥수수 받으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애녹 집사님이 초당 옥수수 보냈어? 했더니, 아니요. 우리 딸 은총이가 초당 옥수수를 보는 순간에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보냈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보좌에, 은혜의 보좌, 국률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 초당 옥수수 먹고 싶은데 딱 이 한마디 했거든요. 초당 옥수수가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임시 대용으로 이 땅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이렇게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 문제를 딱 해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딱 하나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나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보시는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별 어려운 곳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작은 신음에 응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냐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네, 우리 찬송가 불러볼까요, 여러분? 400 몇 장이에요? 예, 445장. 선박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이제 설교 결론.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여기서 믿는 도리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죗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하늘 지성소 속세수에 뿌림으로 하나님을 이제 은혜의 하나님, 궁율의 하나님으로 나를 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아버지가 되셨다. 이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걸 다 겪어보셨어요. 딱 없는 것이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 자체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뜩이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더 큰 은혜 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긍휼이나 은혜나 은혜 보좌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슨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 예? 무서운 보좌요? 아니면 은혜 베풀 보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앉아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부를 거예요. 예. 282장.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 예수 의지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던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보좌 앞에 앉으셔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애와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은 기쁘실까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은혜 주세요. 나의 삶 속에 은혜 주세요. 자, 주여 두 번만 늘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